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릴 적 들었던 어떤 권사님의 고난주간 간증이 생각납니다. 양말을 깁던 중 실수로 권사님의 손끝에 바늘이 찔렸답니다. 너무 아파서 찔린 곳을 만지는데 문득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바늘에 찔린 것도 이토록 아픈데 예수님은 온갖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생각하니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많이 울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온갖 고초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며 눈물 흘리는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많은 교인들이 눈물 흘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간증이 끝나고 사회를 보시던 분은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난주간에 큰 은혜를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너무 큰 은혜가 되는 훌륭한 간증이었습니다. 사실 이 간증은 순수하고 감동적인 내용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받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감격해서 울었다고 하기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하신 권사님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슬픈 드라마를 보더라도 등장인물의 슬픈 처지에 공감되어 통곡하며 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웃었다고 해서 다 기쁜 것이 아니듯 울었다고 해서 다 은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 웃게 되었느냐, 왜 울게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사형장을 향해 걸어가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혹 아직도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울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는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연민과 동정심을 자극하여 예수님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게 하는 감상주의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베푸신 최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고난주간을 의미있고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을 고통스럽게 죽도록 고안하여 만든 로마 제국 시대의 아주 잔인한 사형도구입니다. 잔인한 사형도구인 십자가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올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대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의 뜻은 상거래에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와 연결한다면
죄값으로 죽어야 할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사건을 말합니다. 대속은 타락하여 죄인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이루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죄인을 처벌하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죄를 지은 대가는 오직 죽음으로 치러야만 합니다. 또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죄인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시며 활을 당기어 놓음으로 죄인을 죽일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표현할 정도로 죄인에 대한 공의로운 분노가 가득하십니다. 이렇게 죄인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는 죄 지은 인간이 죽어야만 가라앉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죄를 짓게 되면 죄인을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주는 방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제사에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의 희생 제물을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이 되면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통해 자기가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양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이 희생제물이 되어 억울하게 피 흘리며 죽는 것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엔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이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리며 죽는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드셔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에 강조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은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하나님은 철저하고 무섭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 되신 순간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비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죄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는 너무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얼마나 무섭고 철저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에서 죄인들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신분은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타락한 인류의 역사, 죄인들의 역사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등장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전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며 나를 대신하신 죽음이며 나와 함께하신 죽음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나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 아담의 후손인 죄인은 죽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 중 사랑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사랑의 성품으로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성품으로 인간을 보실 땐 반드시 죽여야 할 만큼의 분노를 일으키는 죄인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사랑으로 인간을 보실 땐 반드시 살려야만 하는, 죽여서는 안 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 되어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성품에 어긋남 없이 사랑의 성품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일어난 분노를 가라앉히실 만한 대가를 인간이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대신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속의 죽음이 전 인류의 죄값으로 충분하다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마땅한 일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으로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누구든지 사랑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죄가 많아서 멸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다가와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루는 대속의 은총임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깊이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